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땡스기빙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사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성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추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한 일들, 감사한 일들, 풍성한 일들을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잘 살아가라고 응원해주시고 손잡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고 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작은 마음이지만 주님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광스런 나의 주 비길이요 아름다운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님 다시 사신 나의 주 죽으셨네 죽으셨네 화목제물 내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리 다시 사신 나의 주 죽으셨네 화목제물 되신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눈을 감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한 곳으로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IGM을 세워주시고 여기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좋은 목자, 영적 인도자 되시는 신목사님과 사모님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흥의 인도와 IGMC 방문을 위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대신 설교 말씀을 맡게 된 구본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목사님께서는 저번 주에 영원을 초점으로 맞춘 현재, 지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몸이나 정신이 환상이나 환각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아갈 때에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연장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을지는 오늘 현재 바로 지금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연습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각각의 성도들의 상급이 다름을 말씀합니다. 영원에 초점을 맞춘 지금을 연습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어떨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부활의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다시 처음부터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간구함을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하신 우리 주님께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 내 삶 나 찬양하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같이 행복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이제 옆 사람 손잡고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나를 사랑하는 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그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 해도 저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을 맞이하여 내 이웃과 화해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공혈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간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 안에서 더욱 창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IGM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며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 새겨져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에 계시든 항상 영적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구본한 집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과 깨달음과 실천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각 나라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각 선교지 위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저희가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들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나요? 무슨 음식 드셨습니까? 터키 드셨습니까? 터키 드신 분 계세요? 와, 치킨 드신 분?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들과 참 좋은 시간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스쿨테이프의 16번째 편지입니다. 16번째 전략,
교회 쇼핑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투박한 사투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교회다 지뜯기라고 못 알아듣는 이것이 표준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쥐어 뜯어내기라고 하겠습니다. 쥐어 뜯어내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순수하게 오직 일념으로 우리를 교회에서 정착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도록 본질에서 벗어나 부차적인 문제들을 크게 부각시켜서 나에게 맞고 맞지 않는 교회라고 판단 내리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이 그룹은, 이 직장은,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사단의 교회 쇼핑시키기 전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설교로부터의 기대입니다. 분파주의적인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부터 마음에 새기시고 사단의 전략과 우리들의 대응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네, 아멘. 스크루테이프의 16번째 편지는 환자의 신앙 여정 중 일상적 신앙생활의 유혹과 시험을 다룹니다. 워무드와 스크루테이프는 15번째 편지까지 환자의 신앙을 막기 위해 주로 기도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 예를 들어 신앙을 갖기 이전 세상에서 알던 겸손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농담 등을 사용하여 죄책감을 마비시키는 등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세와 죄의식의 예민함은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신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 시점에서는 일상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 환자의 신앙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16번째 편지는 환자의 신앙생활이 일상의 루틴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작은 불만과 세부적인 차이에 집착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16번째 전략은 이후 편지들에서 다뤄지는 영적 산만함, 권리의식, 유행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단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눌러놓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 참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 교회란 무엇인가? 사단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자세, 우리의 대응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소비자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작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비자 교회의 의미, 사단의 목적, 그리고 방법입니다. 첫째, 소비자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고 소비자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를 도출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은 소비자 교회이고 오른쪽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먼저 소비자 교회는 종교적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공급을 받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를 충족시키고 전문가들에게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자기한테 맞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선교적 교회는 일주일 내내 스스로 영적 공급을 받는 것 외에도 공동체에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에서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나는 교회를 간다와 나는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당연히 전자이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교회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비주의의 본질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요. 책에서 환자는 환자가 다니는 교회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무심코 편지에 쓴 워무드를 스크루테이프가 질책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일상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이를 몹시 불리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유는 교회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잘만 하면 하나의 동아리나 파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로 church는 헬라어 퀴리아코스라는 단어가 어원이 되어 유래하였습니다. 퀴리아코스라는 뜻은 주께 속해 있는 입니다. 이 밖에 만남이나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교회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또 그를 통하여 모인 공동체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광야 교회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이자 개별 교회의 시조로서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지만
특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교회 공동체의 배경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J.I. 패커는 말합니다. 교회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교제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자녀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구원받은 우리 이들이 모여온 온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크루테이프는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닌 결과, 즉 사단의 목적은 성도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우리들에게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서로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회의 본질을 뒤틀어서 쇼핑하는 관점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우리들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들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사단의 목적이겠습니다. 셋째, 사단의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주변 교회들로 돌려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주변에 있는 두 종류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믿음에 물타는 설교를 하는 목사의 교회입니다. 의심 많고 완고할 것 같은 교인들에게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오랜 세월 믿음에 물타는 일에 매진해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율법을 강조하여 죄의식을 일깨우면 성도들이 불편해할까 봐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넌 틀렸어. 그게 말이 돼? 앞뒤가 안 맞네.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똥이다. 등등의 말들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듣기 좋고 졸리지 않게 재미있게 귀가 솔깃한 그런 말들로 복음의 본질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소비자 중심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너무 물탄 설교, 내용이 없는 설교로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의 믿음 없음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목욕물을 버릴 때 아이까지 함께 버린다라는 말이요. 복음은 나름 전한다고 전했지만 이 목사 덕분에 참 여러 영혼이 기독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루테이프는 친숙치 않은 진리가 성경을 통해 전달될 위험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 목사의 교회를 갈 만큼 멍청하지는 않다고 하며 두 번째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목사의 견해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종종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광범위하다는 말은 복음의 정수와 핵심이 없이 체계가 없이 이것저것 여러 사상들을 두서없이 말하며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는 공산주의자처럼 말을 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처럼이란 말은 공산주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다음 날에는 신정주의적 파시즘, 신정주의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이고 파시즘은 독재적인 사상과 멀지 않은 말을 하니
성도들이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또 하루는 스콜라 철학자가 되었다가 다음 날에 인간 이성을 통째로 부인해 버리기도 하고 라는 말은 하루는 인간 이성이 최고입니다 라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인간 이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정치에 푹 빠졌다가 다음 날엔 세상 나라는 똑같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말은 현실주의의 말을 했다가 피안주의, 모든 것을 해탈한 듯이 말한다고 합니다. 사단들의 눈에는 이런 상반된 생각의 연결고리가 증오심이라는 사실이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오심이 원동력으로 설교를 하는 이 목사는 부모와 친구들이 놀라고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끔 잘 계산해 놓은 말이 아닌 한 설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부모와 친구들이 수용할 만한 설교란 누구나 읊을 수 있는 맥 빠진 신화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목사들이 있는 교회들로 출석을 하도록 유도하여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더러 아예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것을 노립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두 종류의 교회가 환자의 주변에 있다고 하면서 두 교회의 공통점을 말합니다. 둘 다 분파교회라는 점입니다.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게 만들라고 합니다. 분파 교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교리 문제에 열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남을 비방하는 죄성을 부추기라고 합니다. 사단이 악의를 만들어낼 때 주로 의존하는 수단은 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사를 말하는 인간들과 성만찬을 말하는 인간들 사이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재미는 정말 쏠쏠하다고 합니다. 미사는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성만찬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조언하는 것은 이럴 때 서로 신학적인 교리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증오심을 부추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미사와 성만찬에 대하여 서로가 옳다고 떠들어대다가도 후커의 교리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고 하면 채 5분간도 논리 정연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막상 어떤 주장에 대하여 신학적 배경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서로의 주장과 분파교회의 특징들 사이에서 은근하고 미묘한 사이를 틈타서 서로의 증오심을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양초라든지 꽃 같은 것들이 사단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근거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카페트 색깔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고 하고, 아니다,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푸른색을, 초록색을 깔아야 된다고 하며 실제로 교회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의 길 건너에 위치한 큰 교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서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들끼리 연합하지 못하도록 사소한 것들에 은근한 증오심을 불어넣어 준 것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IGM의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저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속으로 우리 주차장에 큰 교회 성도가 주차를 했네?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번 말해준 적도 있습니다. 또 큰 교회 앞을 지나갈 때면 요즘은 연말 크리스마스 장식은 어떻게 했나? 나무에 등을 달았네. 우리 성도들이 비전문가의 손길로 이파리 하나 없이 삐뚤빼뚤 나무들을 대머리 밀어놨는데 아니야, 괜찮아. 우리 IGM은 교회 크기 따위에 눌릴 교회가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회니까. IGM 정신, 아후. 우리는 맨손으로 나무 뿌리채 뽑아버리는데 저 정도쯤이야. 아후라고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또 할렐루야 나잇 행사는 어떻게 했나? 놀이기구 장비들이 거의 놀이동산 수준이네. 제 속에 사소하면서도 더러운 돌아온 것들 이걸 다 설명하자면은 참 부끄러운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큰 교회를 신경을 쓰면서 비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을 부각시켜서 갈라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저는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이 흐르는 대로 사단을 따라갔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은근하고 막연한 증오심이 올라올 때 좀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둘째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대응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학생의 자세.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셋째, 우리의 대응입니다. 첫째, 학생의 자세란 무엇인가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입장에서 환자가 취하면 사단 자신들이 정책 전체를 아주 위험하게 만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은 비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원수가 바라는 건
거짓된 것이나 무익한 것들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진정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이라는 말은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것이 아닌 critical thinking,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즉 자신이 거부하는 대상에 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앞으로 양분이 될 일, 여기서 양분이 될 일이라는 말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 모를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토를 달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태도는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 인간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다면 무슨 설교, 무슨 책을 접하든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현재의 일이 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선으로 바꾸실 일인지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연합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겸손한 자세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좋은 학생의 태도입니다.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입니다. 사실 비판적이면서 무비판적인 자세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는 바로 양분이 될 일입니다. 여기서 양분은 요셉이 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생명들입니다. 신학 용어로 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려 할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본질, 바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콜링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인생을 알고 싶었고
제 자신을 알고 싶었고 갈 방향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무비판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수업 시간에 전혀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라 머리 아픈 원어, 성경 당시 역사, 지명, 연도, 신학 용어가 난무하는 딱딱한 시간에서도 어느 순간 메마르고 갈급했던 저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저의 마음이 그리도 애가 타고 갈급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저의 자세가 배우려는 자세로 돌아섰을 때 비로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욕구를 불어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전혀 주변 환경이나 상황은 슬프거나 기쁠 일이 없는데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는 한 개별 교회에게 본질, 즉 생명,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개인이든지 공동체인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이 본질, 생명과 사랑입니다. 셋째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본질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해야 하겠습니다. 본질이 분명할수록 더욱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본질과 현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다름으로 우리의 연합을 끊어내려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IGM이 필리핀에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베스킷 오퍼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때 음식 재료를 미국에서 가져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반입 금지 음식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기류, 수산물, 식물성 제품들을 다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불법을 행할 수 있어? 라고요. 사실 인간의 이성과 윤리로는 말문이 막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 첫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번 주 추수감사절 때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2박 3일 동안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음식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학교로 돌아갈 때 음식을 비행기 캐리언 가방에 어느 정도 찰 정도로 넣어서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공항에 내려준 뒤 곧 가족방 카톡하고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 걸려서 가방을 검사받는다고요. 순간 저는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요.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음식을 빼앗기지 않고 잘 통과하여 공부할 때 굶지 말고 잘 먹기를 바랬습니다. 또 기도 중에 저희 아이들 중에 둘째 아이는 양식을 좋아하지만 첫째 아이는 한식을 좋아합니다. 특이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밥도 없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두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firm, medium, soft. 그 소프트 그 두부를 살짝 끓인 뒤에 그 위에 간장만 뿌려가지고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통과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무사히 검색대는 통과했습니다. 새삼 이게 자식에게 음식 싸서 보내는 부모 마음이구나 이런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반입이 안 되는 음식물이 있어서 빼앗겨야 되지만 그때 저의 마음은 이것이 불법이고 합법이고 이런 것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을 계속해서 행하시면서 사랑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는 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본질,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애가 탄 듯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토로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2절 건너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고 권하는 근거는 같은 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 몸의 각 한 지체, 마치 우리 몸의 각 부분인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삶을
함께 영위하듯이 우리는 그 공동체의 삶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목사님께 참 감사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때 생전 처음으로 정부에서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아이들 학교, 병원 모든 곳을 봉쇄하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누구 하나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대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뉴욕 같은 곳에는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체를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으로서 참 당황스럽고 난감하기 그지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해 주신 가장 현재의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갑자기 저의 믿음이 더욱 쇠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전부 집세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교회 와서 같이 끝까지 살자 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그 기간에 또 이외 평상시에도 저와 가족들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많은 유익한 의료 정보들을 주셔서 얼마나 심적으로 의지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공부해보라고 신학교를 소개해 주신 것이 지금의 제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것과 저희 가족들도 저로 인하여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일에 촉매제 역할을 해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로서 연합하길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믿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약해 있을 때 하지만 동시에 목사님도 약해져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들을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저는 참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나나 네 안에는 내 생명이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IGM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학생의 자세로 겸손하게 배우며 더욱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해방의 자유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목자 되시는 신목사님을 따라 저희 IGM이 마음을 연합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별사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 간별사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나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마치 비평가, 감별사가 되어 찾아다니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순수하게 배우려는 학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연합하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시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누리시는 우리 IGM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생명 주심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광고입니다. E7 유대에서 올해 마지막 건축 헌금 펀드레이징을 다음 주에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예쁜 마음에 더 많은 서포트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는 중국에 있는 우리 IGM 교회를 목사님 사모님이 또 팀 멤버분들이 방문하십니다. 요즘 중국 IGM 영적으로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 교회인 중국 IGM 성도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 팀 멤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라고 부추기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교회 쇼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배우려는 학생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된 것이나 무익한 것은 진정으로 비판적이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이루어질 일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연합하여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을 부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IGM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신비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와 연합하시고 사랑을 이루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꼭 껴안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맛있는 식사하시러 가시겠습니다.